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의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 대해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전 시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후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9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갖가지 모양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고 해방시키지 않고 말로만 9번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안 보내고 그러니까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세게 한번 맞아야, 징계의 매를 맞아야 그때서 소 잃어버리고 예약간 놓치는 식으로 그때서 이제 좀 꿈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전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을 반박하고 그렇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념을 가지고 맞서다가 요놈은 섣불리 때려서는 항복을 안 하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의 어머니를 치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한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재발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죠. 세상 의술이나 세상적으로 어머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한번 되게 맞아야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잠언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때려라, 처다를 가하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연하 얻은 다여공하고 증아 얻은 다여식하라.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가 예쁘면은 몽둥이 봉자예요. 몽둥이를 많이 주고 매를 많이 주고, 아이가 밉거든 밥을 많이 줘라. 좀 이상하죠? 예쁘면은 밥을 많이 주고 미우면은 매를 때려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에서도 처다를 가하라, 매를 더해서 때려라, 버릇을 잘 가르쳐라 그러고. 근데 미운 애 밥을 많이 주면은 식청이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식탈 들린다고. 식탈. 요즘 시대는 그런 걸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배고픈 걸 모르고 살으니까. 우리 시절만 해도 정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정말 아침 먹고 점심 기다리려면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쪼르륵 소리 느끼고 살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에서 쪼르륵 하는 것을 우리 김성금 장은 정말 느껴보셨을 거예요. 김하여 장은. 그러나 요즘은 먹을 게 하도 흔해가지고 쪼르륵 소리 날 새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밥을 많이 주고 바보가 돼요. 배가 뻘룩 나와가지고 이렇게 씩씩대요. 그 식탈 들린다고. 그럼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미운 자식 밥 많이 주니까 이웃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의붓 자식이고 전처 자식이고, 그런데 밥을 많이 주니까 배고플 때 밥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아무개는 저렇게 전실 자식한테도 저렇게 잘해. 제 자식은 저렇게 때려가면서 전실 자식은 하나도 안 때리고 아주 먹을 것도 또 많이 주고 말이지. 근데 그것이 바보가 되니까 여쪽에 재산 안 물려줄 때 자기 아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바보니까 이건 멍청이가 돼갖고 몰라. 분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도 9번까지 때렸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이제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 첫 달이 되게 정월달이 있는 거예요. 해 시작이 유대력으로. 그래서 유대력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일곱 절기를 지키게 하는 오순절 이렇게 일곱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약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 그 기간에 유월절 기간 정월달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1일부터 30일까지가 한 달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1일부터 15일부터 하순부터 이제 그 다음 달 보름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전달 우리한테 1월달이라면 유다력은 1월 15일서부터 1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2월 15일까지가 또 한 달이고 또 2월 15일부터 또 3월 15일까지가 한 달이고 이렇게 달이 우리하고 유대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그러면 이제 중순이 되죠. 그래서 그 정월달이 되면은 초열흘이 되면은 10일이 되면은 3절에 이달에 10일에 열흘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사람이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라. 그 아버지 밑에 식구가 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런데 이제 아버지 밑에 아들이 하나든지 딸이 하나든지 아들 하나 딸 하나든지 그러면 4명이서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하룻밤에. 그러면 옆집에 또 이제 또 2-4개 하고 또 애들 또 자녀 몇 명 있으면 두 집을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그 4절에 보면 만일 가족이 그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가족이 너무 적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한 마리 갖고 먹을 수 있는 이웃 사람과 어울려서 한 마리를 합세해서 잡아라 그럽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계산해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 식구끼리도 한 마리 애들을 많이 낳아서 7명, 8명, 10명 낳고 한 10몇 명 되니까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양이 그렇게 크니까 크질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잡으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1년 정도 된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그랬어요. 양이나 염소다 1년 된 수컷에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8절,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책 잡힐 것이 없다. 아, 저 사람은 흠이 없어, 책 잡을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 좀 가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받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음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예수님 채찍 맞았잖아요. 채찍 맞아서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 병든 내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영혼이 치료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치료받은 거예요. 죄의 상처를 싹 없애주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맛에 예수님이. 근데 요즘 예수님 있는 사람 봐요. 날마다 죄 때문에 가슴치. 지난번에 손세고 김동돈 노자매님 문병을 갔어요. 또 이렇게 목욕탕 가서 넘어져서 머리를 열바늘로 꼬매고 피가 나서 그리고 목에 금이 갔대요. 목뼈에. 그래서 목에다 이렇게 목에 하는 거 있잖아요. 목바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손세고 초이튿날 가서 문병을 하고 나 아셔요? 이렇게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더라고.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간병인이 권사래. 내가 가니까 아니 목사 내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상건이가 사학이 형제고 동생이 먼저 가 있었어. 내가 온다고 했나봐.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간병인이 권사요. 권사인데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권사이고 아주 권사를 잘하네. 아 그러세요? 그래야지 뭐 거기서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 아 그러세요? 일단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 예, 감정 해달라고 얘기하고. 예, 옆에서 듣더니 아이고 할머니 대단하시네. 나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더라고. 의인이라고. 죄인이세요? 죄인이셔? 의인이셔? 의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대답에 깜짝 놀라더라고. 그 권사라는 그 감정이. 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권사 들으라고 부러 그랬죠. 종교인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러 있긴 해도 지식으로 의인이라고 그랬지. 이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사해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땅마다 담임 목사가 빌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릇으로 말하면 빈 그릇이니까 우리의 죄를 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내 죄까지 다 가져가, 말도 안 돼. 온 세상 사람들, 아담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죄를 몽땅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친요한이 야 봐라, 저기 세상 죄를 가져가신 어린 양이 오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도 흠이 없는, 점도 없는 깨끗한 병든 양은 안 돼. 병든 염소 안 돼. 병든 송아지 안 돼. 깨끗해야지 돼. 기름이 쫙 흐르는. 그래서 열흘이 되면 미리 준비하라 이거요. 열흘이 되면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웃집과 어울려서 한 마리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먹을 만큼 두 집이고 세 집이고 어울려서 먹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잡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돌에 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전 밖에, 성전 바로 입구에서는 양시장이, 우리나라 뭐 우시장이 있듯이 양시장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도 우리 저 멀리서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발에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양시장 가서 깨끗한 골라서 사갖고서 제사장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흠 없는 것은 10일에 해서 나흘 동안 14일 날이 될 때까지, 14일 저녁에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하죠. 그래서 조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는 반대예요. 그 복음과 종교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나흘 이제 14일 날 저녁이 되면 4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4일이 오늘이 14일이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6시가 되면은 양을 잡는 거예요. 14일에 저녁에. 그래서 그 같은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6절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고센 땅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으니까, 미국의 LA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듯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으니까 쫙 연락하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양을 잡아서 14일날 저녁에 잡아서 그 이제 양을 잡고 죽이고, 6절에 7절에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양의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에 좌우 문설주이와 인방들에다가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은, 문 왁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기둥, 양쪽 기둥이죠. 기둥과 인방은 위에, 여기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인방은 양쪽 기둥과 위에 이렇게 디귿자로 양을 피를 뿌리는 거야. 피를 거기에다가 그들의 좌우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 인방 위에 피를 빨갛게 우슬초라는 풀로다가 우슬초가 있어요. 그걸로다가 피를 찍어서 페인트 칠하듯이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옆집도 바르고. 그러고서 이제 고기를 우리 집은 5식구니까 5식구 먹을 거 나누고, 저쪽 집은 뭐 8식구니까 8식구 먹을 거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 피를 갖다가 각각 바르고, 그 안에서 그날 밤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다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근데 그날 밤 저녁에 피를 먼저 문설주에다 뿌려놓고 발라놓고, 이제 그 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지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어. 불에 굽는 것은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은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누룩 없는 빵은 거기다가 아예 빵 맛있으라고 설탕도 단 것도 넣고, 뭐 그 안에다가 또 뭐 단팥 앙꼬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누룩 없는 빵은요,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이다. 떡병자를 써서 개혁성에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해서, 원래 베이커리예요. 영어로 베이커리.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빵을 발효시키느라고 뭐 요즘으로는 이스트, 누룩, 그걸 누룩이라고 해요. 술 담글 때 누룩을 넣고서 술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가서 그것이 발효가 돼서 막걸리가 되고 뭐 맑은 술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누룩은 현재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이게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무교병은요, 그냥 우리나라 호떡같이 그냥 이렇게 푸풀질하네. 그냥 납작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밀가루만 넣어서 불에 구운 거예요. 막 좀 그냥 한국 조속한 말로 할게요. 맛대가리가 되게 없어. 맛있어. 아니 맛대가리 없네. 그럼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우리 먹어봤으니까 알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먹는 거야. 맛없는 빵.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밥맛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밥맛 없어. 술도 안 먹고 우리가 잘 알거든. 밥맛 떨어진 사람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러면 아이 비판 들었잖아요.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화터도 하고 뭐 오락실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뭐 이래야 좋다고 그러지. 그런 거 안 가니까 아 이거 밥맛 떨어진 친구야. 부르지도 마. 그런다고요. 따돌림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야 너희들 아니어도 나는 내 안에는 더 최고의 존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꼭 내려와서 나하고 옆에 팔짱 끼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한테 들어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 이 죄인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더러워서. 의인이라고 내 양심의 죄가 싹 치료된, 사해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 확실하게. 이게 뭐요? 유리컵 뚜껑이요. 가마솥 뚜껑이. 세요, 유리요. 유리라는 걸 유리인 줄 믿습니다 해야 믿어져요? 그냥 유리, 그냥 내가 이거 유리 아닙니다, 이건 쇠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쇠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또 목사님 저 망령 들었나봐, 치매 걸렸나봐, 미쳤나봐 그런다고. 에이 나 그렇게 안 나가. 딴 소리만 헛소리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요. 유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유리야. 너 유리 아니라고 하면 죽여. 아니 유리인데 유리 아니라고 뭐 종이라고 그래?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양심에서는 아니야 유리야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쌓였어. 그냥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끝나. 10년은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안 믿어지는데 그거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식권이라고. 머리로만 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아, 48절부터 51절까지만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맨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빵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는 자, 하늘에 내려온 빵을 먹는 건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런 영원히 살리라. 우리 영상 얻은 거요.
그 누룩 없는 땅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또 요걸 먹는 게 아니라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쓴 채소, 꼬들빼기, 민들레 뭐 이런 거 쓴 나물이죠. 이 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쓰디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쓴 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했다 하면서 나의 그 쓰디쓴 죄를 그분이 사해 주셨구나.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쓴 죄를 지면은 쓴 고통이 임하잖아요. 죄를 지면은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고자가 쓸고자예요. 쓸고자. 한자로 쓸고 고생하는 게, 쓰디쓴 인생을 산다 해서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쓴 채소는 쓴 죄와 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채소와 쓴 나물과 이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맛은 없어. 맛택이 없는 거예요. 고기는 구워서 먹으니까 뭐 좀 맛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다 소금도 안 뿌리고 그대로 구워 먹으니 뭐 밋밋하고 뭐 고기 맛이 제대로 나요? 고기도 불에 구우면 소금 뿌려서 먹어야 맛나지. 근데 소금 뿌리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죠? 네.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은 불에 구워서 먹고, 내장도 불에 구워 먹어야 해.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리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먹는데 고기고 양식이잖아요. 빵, 누룩 없는 빵, 또 양고기, 다 그 예수님의 상징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요. 오늘짜리가 다 먹어치우라 이게요. 여러분들 믿으려면 화끈하게 얼른 믿어야지. 오늘 몸지고 내일 믿지 뭐. 내일 새털같이 많은 날에 구원 내중에 받지 뭐. 그렇게 미루지 말라 이런 얘기. 그 만나를 그냥 다 안 먹고 내일 뒀다 먹어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본래 생겼잖아.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들어서 소화시켜야지. 그걸 남겨도 오늘은 빠지고 다음 주에 가서 듣지 하다 보니까 벌레가 생기더라. 벌레가 뭐예요? 벌레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종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남는 건 불로 태워버려. 그렇잖아요. 싹 없어. 그날 양식은 그날 다 먹어 치우라 이거. 구원을 미루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어라. 구원도 빨리 받아. 뭐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지 하다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새벽에 가서 빌면 되지. 그래 빌어서 용서받는다고 칩시다. 여기다 빌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건 보너스로 하나님이 봐줘요? 안 봐줘요. 빌어서도 용서 못 받지만 빌어서 용서받는다 치더라도 어제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빌어서 다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지었어. 근데 아직 안 빌었어. 그럼 그지 어떡할 거야?
8억 끈만큼이라도 남몸이 있으면 너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방에 처리한 걸 믿으면 끝나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믿다가 지옥 가느냐고. 진짜 이 얘기 자꾸 해서 안 되건 함자매님이 진짜 복 받은 거야. 진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복 받아봐야 그거 죽으면 그만이야. 하나도 못 가져가. 구원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내 구원은 누가 못 뺏어가는 거야. 죽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구원 전하다가. 급히 먹어라. 근데 먹는데 뭐 털푸대기에 앉아서 뭐 들어놓아서 뭐 아주 이렇게 마냥 먹는 게 아니야. 허리에는 띠를 들고 허리띠를 쫙 둘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아니 집에서 먹는데 왜 발에 신을 신느냐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신을 신고서 항상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 이렇게 빨리 먹어야지 돼.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지 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요. 오늘 구원받아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난번 오후에 우리 함자매님 빨리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원래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3시간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함자매가 진력 바쳤겠네. 그래서 또 그 진땀 빼고 가서 다음에 또 안 오지는 않으려나 지루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길어 하고서 안 들으면 안 오거든. 근데 잘 들었으니까 왔는 거야. 네. 그래서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언절이니라. 그렇게 보세요. 대문에다가는 빨간 피를 뿌렸어요. 피를 발랐어요. 바깥에서 보니까 저 집은 문석주와 인방에 피가 벅벅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문에 피가 벅벅게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의 붉은 피가 그게 뿌려진 거예요. 그 뿌리는데 그 우슬초로 뿌리라고 했던 우슬초가 성령의 모형이에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나를 깨닫게 해 주셔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함께 하셔야 구원을 받아. 상담 골백번 해도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래도 셋자가 붙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쳐서 죽인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라. 이집트가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까지 심판하여 신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때 신들을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뭐예요? 장자야 장자. 우리나라에는 장손이 최고야. 저도 우리 집에서 마다리라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장손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장손은 마음 쓰는 게 좀 달라.
그 밑에 형제들하고 마다들하고는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큰 딸이나 큰 아들은 조금 생각이 그 지차보다는 좀 달라요. 왜? 장자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뭐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서 처음 결혼해서 처음으로 난 아들이니까 최고로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합해서 난 아들이니까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최고 기력, 그 최고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손이 죽으면은 나머지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제가요 서울 살다가 사업에 실패를 좀 한때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서 추석 때 돈도 짜들리고 명절 들어가면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통보를 했어. 바빠서 못 간다. 그랬는데 마음에서 그래 내가 가야지 하면서 볼일을 다 보고 늦게 막차를 타고 운양온천까지 왔어. 운양온천에서 우리 70년 유구라는 데가 거기 가는 차가 끊어지고 없는 거야. 시골이니까 차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밤늦게 오니까. 한참 되니까 에이 걸어가야지. 그러니까 한 70년 밤새 걸어가면 가겠지. 그런데 큰 고개도 넘어야지. 그 고개는 도적들도 옛날에 많이 나오던 그런 고개가 높은 고개고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는 그 마티고개 같은 그런 고개.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조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도 명절 들어가니까 주머니 돈은 조금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뺏어가면 괜찮은데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민가를 전부 불 끄고 자는 거예요. 밤늦게 오는 거. 그 자는 데 가서 깨워서 자고 가자고 할 수도. 그래서 일단 출발해서 가니까 어때? 가다 보니까 트럭이 하나 와. 그래서 태웠더니 서울에서 이 차 어디까지 가니까 유럽까지 간대. 그러면 나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차가 없어서 그렇게 간다고. 그때는 택시 부르고 뭐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했더니만 타시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몇 년 후배, 한 5, 6년 후배 되는 애야.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네 사냐? 그랬더니 어느 동네. 그 동네 아무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 동창이 이러면서 예 알지요. 근데 동창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이시죠. 그 태워다 줘갖고 밤늦게 갔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에이 상철이 안 온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떡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갔어. 동생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마다를 안 온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왔으면 됐지. 형님 못 왔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듣기가 좀 서운하더라. 그래도 표시는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들은 노인들은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그 집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면 그 집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나 어떤 첫 번째 나온 것은 다 죽인 거야. 그러면 집집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 모를까? 자식은 없어도 짐승이라도 먹일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길러요. 왜? 제 집을 갖다가 예물로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다들은
아들은 없고 딸만 낳았으면 맏딸이 죽는 것이고, 집집마다 초상한 집이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짐승의 첫 새끼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있었다. 12장 30절에 가보세요. 30절 29절 30절 시작. 그 이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이게 보장이에요. 집집마다 대성 통곡 소리가 다 났죠. 마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옆집 위로할 수가 없어. 내 집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옆집이 신경 써져요. 내 코가 80대짜인데, 네? 내 코가 습자란 말이 있잖아요. 오비 삼척이라. 이렇게 10번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을 가보세요.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러 너희에 내리지 못하리라. 자,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섭지요. 부활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피가 안 달라진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3절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피가 표징이 되리라. 피가 있는 집은 이스라엘 내 백성 집이구나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너물월이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냥 넘어서 지나갔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6월절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6월. 저는 구원받기 전에 6월이 5월 다음에 6월인 줄 알았어요. 5월 다음이가 6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달에는 절기가 있었나 그랬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해줘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6월절 이집트 사람들은 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어.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러니까 이 날을 6월절로 기념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 함자매님은 지난 주일이 며칠 있었죠? 26일이 영적 생일이야. 그때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죄사함이 깨달으셨어요? 두고 봐야지 돼. 처음엔 다 깨달았다 예술이 가면 또 아니야. 좀 지켜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날은 온 세대들에 거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유월절 절기를 성취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서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누룩 없는 빵으로 지켜야지 돼. 누룩 있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안 돼.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은 예수님의 피로만 제사함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제사함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누룩을, 내 행위의 누룩을 더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원죄는 사했지만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아. 용서를 빌어야 죄를 사함받아. 이게 누룩이에요. 내가 안 빌면 사함 못 받아. 자범죄가 없어. 성경에는 그냥 죄와 범죄, 내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이념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지? 물려받은 죄는 원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니까, 스스로 범한 거니까 자범죄. 말은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죄와 범죄, 죄들이라고 했어. 신이 아니라 신스. 죄를 신이라고 해요. 이제 복수를 따지는 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들에서 구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개혁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 그 단순한 그냥 죄에서라고 해놨어. 이제 킹제임스는 신스, 죄들에서 구원을. 우리가 죄가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라 간음죄도 짓고, 탕업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미움죄도 짓고, 질투죄도 짓고, 거짓말하는 짓고, 탕업죄도 짓고, 죄 헤아릴 수 없는 가지수가 있잖아요. 흘기는 눈, 부릅뜨는 눈, 이를 악무는 입술. 그 다 죄예요. 자랑도 죄예요. 자랑. 그런 모든 죄들에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 한 군데서 원자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네가 듣는 네가 해결하고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뭔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죄들에서 구원해. 죄들.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들에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1절, 10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혁성경은 없나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러니까 죄를 막져도 괜찮겠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는 마귀가 그걸 빼먹은 거예요. 정죄가 없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서 산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이 이래서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파들이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들도 예수님의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를 사했다고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들이 킹제임스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느니 그랬으니까, 그래, 정죄합니다. 죄 저도 괜찮아. 그래도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유병원이가 방종으로 빠져서 배 사업이나 하고 건강식품이나 팔고 세상 그런 거 했잖아요. 건강식품 팔고 뭐야? 약 이름들 잊어버려. 교인들 시켜서 팔아오라고. 한강 유람선 띄우고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건 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신앙을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혁성경은 여기뿐이 아니라 빼먹고 삭제하고 빼먹고 더하고 또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렇게 변질시켜놨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 집은 아무도 안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대성통곡이 났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피만 뿌려놓고 피만 바르는 것밖에 없어. 피가 표적이라고. 피가 표적. 그 밑으로 가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18절 가서 보면 첫째 달 곧 그 달의 14일 날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요, 무교절.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또 고이트날 15일서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요, 무교절. 무교절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켜라.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가 14일에서 7일 더하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7일 동안은 너희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무교절에서 사는 거예요, 무교절.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월절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교절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7일간에 살고 있는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지 말, 누룩 있는 절기를 지키지 말,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니까 죄 없는 절기를 지키니까 거룩한 성도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초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21절 2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에 따라 한 어린 양을 골라내어 가져다가 그 유월절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대야에 있는 피에 적시어 그 대야에 있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되 누구든지 아침까지는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피를 칠한 문 밖에 나가면 죽어. 이렇게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가 없어지면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피 밖으로 나가면 죽듯이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 피를 바른 그 문 안에서만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는 구원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안 믿고서 세상적으로 살래. 이거는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서 있으면 근심 걱정 없어. 날마다 할렐루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 거요. 23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러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들 위에 뿌린 그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보고서 넘어갔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이집트 같은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포로가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피, 내 양심의 문에다가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뿌려져서 제가 전하는 게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 묶음으로 뿌리는 게 성령을 받은 한 목사가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다 하고 아멘 하면은 그게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를 항상 내 마음에서 간직하고 사는 거야.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어. 그거는 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문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저주가 돼요. 피가 없으니까. 24절에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이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도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켜야지 된다.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와 첫 새끼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거기서 구출돼서 나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는 것을 절기를 지켜가며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다 지키며 살아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곱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을 광야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게 다 일곱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게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은 일곱 절기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절기 지킬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일곱 절기야. 예수님만 믿으면 일곱 절기 다 지키는 거야. 얼마나 간편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하라고 하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간년쟁이에게 네가 오줌도 가리고 똥도 가리고 네가 밥도 먹고 하라 그러면 그게 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갓난아이 같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 지렁이가 그건 뭐 무슨 맥 있어요?
죽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지렁이는 피도 안 나와. 옛날 지렁이 같은 거 땅 파다 보면 삽질을 콱 하다 보면 지렁이가 뚝 잘라져. 땅속에 있던 지렁이 피도 안 나와. 그냥 끄덕끄덕거려. 나중에 죽겠죠. 그 힘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저 가장 쉬운 거, 내 말을 믿어라. 내 피를 믿어라. 내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피의 구속을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아니 꼭 믿으면 되지 교회를 못 하나? 안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 피가 색깔이 바래져. 세상에서 살다 보면 피의 농도가 빨갛던 것이 자꾸 바래져 갖고 육신이 감성해서 복음이 파묻혀서 나중에는 아이고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아. 세상이 좋아. 개똥같이 굴려도 이승이 좋아. 이러고 육신에 파묻혀 살다가 어디로 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생명 양식으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또 말씀이 더 사모하시는 분은 주일 오후도 이렇게 모이시고 하는데 참 오전에 갔다고 다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겠지만 오전에 간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가 영이 성장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건강하지 영양분을 반밖에 안 먹으면 아무래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하면서 내 양껏 먹어야지 반만 먹어봐요. 힘이 나와요? 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에요. 양식을 많이 섭취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았다고 그 아기 난 걸로 부모의 역할이 끝납니까?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결혼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마음을 못 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아도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야 건강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6월절 양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명숙 자매님 또 이렇게 우리 모임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실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 함께 하신 자매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